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아버지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잘 무장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모여온 모든 심령들이 하늘의 영 지혜로 다 채워주셔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깨닫게 부족함이 없도록, 또 전하는 자도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때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셔서 건지시듯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전신갑주 입고 싸워 우리 주님께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있어지게 하옵소서. 희정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반갑습니다. 장로님도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오늘 할 차례는 5과 중생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에 32페이지 우리 지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앙의 결심은 새로운 생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활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당신이, 이게 일과죠, 일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우리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신앙에 대했을 때 이제 새 생명으로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 거듭난 이후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 속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느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이춘희 권사님 손 드셨는데, 예, 우리 그 개솔심자 이전까지 당신의 생활이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잘못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산 것과 생명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것은 당신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그 생활이 선행이 있어도 그거는 이제 생명 있는 삶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해적선에 탔지만 거기서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갑판을 다 청소하고 밥을 맛있게 짓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 갑판을 청소하고 밥을 하는 것도 다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적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해적선을 타고 있느냐, 생명선을 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광의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생명의 삶에 이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루, 예, 거길 떠났어요. 그 갈대아 우루는 우상의 소굴이에요. 우상의 도시예요.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달신 뭐 이런 것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말씀을 따라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혀 가나안 땅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됐어요.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시작한 것이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 구원사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이제 성경을 분류할 때 11장까지는 원역사, 그렇게 이게 그 전에 구원 역사의 앞에 부분 이런 뜻으로 원역사 이렇게 부르고요. 그 12장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는 구원 역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새롭게 시작했죠. 그래서 한번 그걸 우리 한번 성경을 아시지만 우리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형제 이스마엘이 있었죠.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생겨난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다시 약속의 자손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이 야곱의 또 형제 에서가 있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그 약속을 따른 새 생활의 그 삶을 그렇게 살면서 연결되는 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이 그 약속을 붙잡아서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12아들을 12지파를 보면 유다, 베냐민, 레위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을 육신적으로 살려서 장자권을 다시 받았죠. 그래서 두 아들이 배를 받아서 두 아들이 다 한 지파씩 이루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르우벤, 단, 납달리, 아셀, 갓,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는 제사장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빠지고 두 아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0장부터 새로운 삶이라고 새로운 생활이라고 그렇게 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정리를 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면 새로운 생활은 사람의 각오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사람의 내적 변화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삶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새로운 생활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성령을 통한 거예요. 그리고 내적에서 변화되어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이죠. 그래서 거듭난 중생의 삶은 육신적인 삶하고는 똑같아요. 전에처럼 밥 먹고 뭐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뭐 그런 일들을 다 하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생명의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려지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3장 1절로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띄워드릴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또는 위로부터 말하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 이 니고데모는 그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면서 관원인데요. 관원 중에서도 특별히 그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보면 사내들인이라는 그 뜻은 함께 모여 앉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 그 사회 지도급 때는 율법 학자들을 중심으로 했죠. 랍비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71명이 매일 같이 모였어요. 해 뜬 다음부터 해지기 전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정치적인 것까지도 이제 다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언제 안 모였냐면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안 모였어요. 그리고 낮에만 모였어요. 그리고 무슨 재판할 일이 있으면 두세 증인과 함께 낮에 와서 이 사내들이 매일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고소를 하고 재판을 하고 그렇게 다 해서 판결을 해주고 그랬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재판을 이 공회에서도 받았는데 언제 받았죠? 새벽에.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하시다가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끌려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재판이 다 불법인 거죠. 낮에만 모이게 되었었는데, 하여튼 그런 곳에 오늘 니고데모는 아주 이 70명 중에 71명 중에 있는 아주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종교적으로 율법의 가르침을 아주 잘 아는 이였죠. 예. 또 그 당시에는 이제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은 586년 유다가 망하고 이제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이 포로 생활에서는 모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유대 공동체 10명 이상이 있으면 이런 기도처가 있었고, 그래서 회당이 더 크면 조직돼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시나고그라는 말로 불렀는데 이 시나고그는 뜻으로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일들을 포로 생활에서도 흩어져 있는데도 했었죠.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율법주의로 계속 모든 유대인들의 삶을 그렇게 관장하다 보니까 좋은 말로는 구별이 됐는데 나쁜 말로는요 분리가 됐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 딱 이렇게 분리를 하는 자기네가 정통성만 있다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선입견 속에서 아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고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잖아요. 밤에 찾아온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가 유대의 한 지도자였잖아요. 지도자가 예수님한테 가서 여러 가지를 묻는, 그래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죄인들의 친구라고까지 얘기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이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우리 읽어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은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물었습니까?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는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화를 아주 이렇게 좋게 푸는 거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선하게 풀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여튼 그 마음을 알고 진리를 나중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끝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렇게 좀 슬퍼하면서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주님의 장례를 온전히 치러주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구원받은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지는데 하여튼 주님께서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중에 다 이해했을 것 같아요.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대화에 오늘 그래서 주제를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5절에 보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오늘 주제 이름처럼 제목처럼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 중자거든요.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 다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나느냐. 중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제 질문들을 보면 그럼 사람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딱 답을 주셨죠. 5절에. 5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왜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하면 물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걸 씻을 때 뭐로 씻어요? 물로 씻죠. 그 휴지도 물 휴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 휴지를 닦으면 더 잘 깨끗하게 닦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물론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아요. 천국의 현관문이라 그럴 수 있었다 그랬죠. 회개하면 이제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영적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소가 낳은 이제 새끼를 뭐라고 부르나요? 예. 송아지라고 불러요. 대부분 아지를 붙이면 그렇게 예. 그것의 새끼가 되더라고요. 예. 말은 뭐예요? 망아지. 그러니까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모습을 그대로 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그 형상들을 그 새끼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개는 강아지, 침팬지는 뭐 새끼라고, 지폐지 새끼 이렇게 부르겠죠. 네. 그럼 사람은 먹을까요? 아기라고 부르죠. 아지가 아니라 아기. 시간이 다 됐다네. 아이고, 참. 예. 꺼지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낳으시면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 첫 번째는 부모님을 닮겠지만 두 번째 중생은 거듭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중생은 무엇으로 났냐면 물과 성령을 통해서 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생활이 변함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생활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었는데 변화된 삶을 살았다. 그거는 아직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생활이 변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천국 가냐 그러면 착한 일 하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착한 일에서는 삶이 변화된 것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한나라의 비유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렇게 전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이게 교회를 키우려고만 교회를 크게만 하려고 하는 병폐를 낳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인 가정교회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뤘더니 자녀가 낳는 거예요. 이게 순서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 낳으려고 가정을 이루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생활이 변하는 거지 생활이 변했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 자녀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없고 결혼했더니 자연적으로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다 맺혀져 있는 겁니다. 예. 오늘 그 정리를 이 중생의 과에서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돼요. 착함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예. 우리 5가지 정리가 되고 2번에서는요. 이게 꺼지기 전에 제가 다시 나갔다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3페이지 2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린도 후서네요. 죄송해요. 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것은 지나갔다고 하는 말이 이게 중생이 되었다는, 거듭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새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새 것이면 어떤 건가요, 여러분? 새 것이면 전에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전에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새 거예요. 우리 중고차는 어떤 거예요? 누가 타던 거 내가 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품이라고 하면은 새 거거든요. 아무도 타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를 거듭난 것은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완전한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새롭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우리가 좀 육신을 이전에 쓰던 육신을 쓰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정말 존재는 그 육신은 다 이 땅에 내려놓고 가잖아요. 하늘나라의 육신을 가져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않을 영체로 다시 덧입기 때문에 그 덧입는 그 존재가 새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렇고 안 믿어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목사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구원은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여러분 새 것이 된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가 됩니다. 거듭난 자란 새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교회 다니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하고는 달라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느냐? 교회 다녀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전적으로 다른 존재,
새 것,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네,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같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서 없습니다. 나는 중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 영은 예전의 영이 아니에요. 몸은 중고일지 몰라도 내 영은 인간의 실존인 이 영은 결코 중고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영적 본질로 다 이렇게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 다시 이제 정리를 그 말씀 가운데 하면 첫 번째, 거듭난 자는 누구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거듭난 자는 누구 안에? 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말씀도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으로는 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출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히 일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번 질문에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무엇을 얻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교재는 11절이라고 했는데 10절부터 봐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시죠.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니 곧 예수님도 거하시는 거죠. 고전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계속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녀와 합하면
창녀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성적인 범죄가 이 가장 심각한 범죄예요. 성적인 범죄가. 그래서 이 이단들도 이 성을 가지고 풀어요. 그 문선명 통일교가 그래서 이 성적인 결합을 하는 그 결혼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영혼 결혼식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초창기에 통일교는 초약본을 가졌잖아요. 성적인 결합을 문선명이하고 다 해야 됐어요. 그런 것들이 전통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뭐 합동 결혼식까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교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런 것들 이 지체의 주님과 합일 하나 되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또 이 자기네 교리로 이렇게 오용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준 교리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라는 거,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술, 담배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몸을 술통 만들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들어와 계신 그분이 계신데도 술을 계속 먹어가지고 술통을 만들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요? 계속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장로교의 교리를, 감리교회인데도 하도 장로교가 많아가지고 장로교의 교리를 받아들였는데,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렇게,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견디다 못해가지고요 떠나세요. 그게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에스겔이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차를 타시고 동쪽 문을 통해서 나가세요. 그리고 멸망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게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아들이잖아요. 탕자, 돌아온 탕자. 돌아왔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실은 자녀인데 집 나간 자녀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계속 거하시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중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거듭났기 때문에 생활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그러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몸이 제가 지금 머리로 손을 들어라 하면 이렇게 들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명확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 성경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잘 읽고 정리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인도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리냐? 묻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그만큼 못 살게 되는 건데 수시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묻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따라서 살도록 주님과 항상 대화하는, 주님께 계속 여쭤보는.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의 진실이 열매로 나타나게. 다윗이 위대한 것은 계속 물은 거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지 않을까요? 이거를 계속 물었어요. 그런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는데 왜 변화된 삶을 못 사냐? 거듭났는데 변화된 삶이 안 되냐?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해오던 대로 살기 때문에 변화된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끄시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아까 우리 33페이지 앞에 중간에 2번, 3번 가운데 있는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욕구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새로운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순종만 하면. 주님께 묻고 따르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중생의 삶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께 계속 물으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새 창조로 만들어졌어요. 새 피조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기도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 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뭐 해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묻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더 풍성한 삶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생의 삶, 거듭남은 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일할 새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나타내려면 주님과 함께 계속 교제하는,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한 삶, 거듭난 삶이죠. 이제 우리 다 마이크 열어드리겠습니다. 다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열지 않아도 열리나 보죠? 열어보세요.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이춘일 권사님도 오시고 열어보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경승 목사님 조금 카메라 올려보시죠. 아이고, 뭐 예쁘지 않은데 뭐 머리만 보시죠. 네, 이게 그렇게. 보이나요? 네, 그렇게 하세요. 이춘희 권사님 한 번 더 됐네. 마이크를 누르셔야 돼요. 화면에 대서요. 예, 됐습니다. 우리 중생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우리 이 공부는 예습이 아니라 복습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간격점들을 잘 정리하고 지난주 한 것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신앙에 대해서 페이지로 어디로 하셨는지 8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8번. 하얀 거. 네, 29페이지 8번. 김복 권사님이 못 들어오셨나? 아유, 제가 시작을 다 일괄적으로 했는데. 8번이라는 게 어디 전번과요? 전과 사과의 29페이지 8번. 10페이지. 예. 8번. 8번. 예. (8번)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예 아니요로 답해보십시오.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예. 권사님? 벽경남 권사님? 네, 예. 아니 백영남 권사님. 그죠? 숙제 검사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네. 켜시고 그래요. 이때는 화면이라도 켜셔야지. 화면을 켰죠? 안 켜졌는데요? 이거를 제가 그러면 이제 공이 중지를 해서 크게 보이게. 그래서 어디 있더라. 예, 하여튼 숙제하셨죠? 네. 예. 꺼졌네 뭐. 그러면 다른 거를 한번 백영남 권사님 기왕에 백영남 권사님 차례가 됐으니까 우리 성경 요약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또 뭐 성경 요약한 거. 성경 요약하는 거 있죠? 그것도 쉬워. 예전에 한 거에 예전에 다시 한 거 없어요. 그래 예전에 한 것도 괜찮으세요. 새로 하시는 분도 다 하니까 예전에 한 거. 예전에 한 거 하나도 안 했는데. 3주 착거 해보세요. 5장 요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그중에 요한복음 5장부터 8장 중에 한 단락을 예. 5장에서 8장. 어디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5장부터 8장이요? 예. 그 중에서 하나. 지금 7장. 예, 7장 37절에서 37절에서 44절. 44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말씀은 성령을 가리킨 말이다. 예. 그 다 하신 거죠. 잘하셨어요. 오늘 주제하고 너무나 잘 맞는 거네요. 예. 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예. 할렐루야.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백은환 권사님 목마르실 때 어떻게 해요? 목마를 때요? 예. 예수께 나가서 기도하고. 예. 네. 그렇게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 마신다는 것이 다시 교제하는 거죠. 성령으로 교제하는 거니까
계속 이제 주님께 물으시고 그런 생수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잘하셨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 다시 교재 30페이지, 31페이지 우리 나의 신앙 간증. 이게 왜 사과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렇게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하고는 다른 간증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 우리 2번 믿게 된 동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동기. 그 부분 한번 이게 다 숙제 검사하니까 이 마이크를 꺼놓으신 분은 물을 수가 없겠고 김미자 집사님. 네. 그리스도를 믿게 된 동기. 근데 이 동기는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간증하는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믿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동기가 있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저 교회 나오게 된 게 그냥 남편이 가라 그래서 간 거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막 믿어야겠다 이렇진 않았죠. 그냥 교회를 일단 와서 다니면서 이제 믿음이 들어가게 됐고 또 믿음이 이렇게 확 들어오게 된 거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이런 걸 깨달았을 때 더 그런 걸 느꼈죠.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남편이 시집 와가지고 또 시어머니가 교회 가자 해서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교회 나오게 된 동기지 믿게 된 동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인간의 한계를 느꼈다 이거. 왜냐하면 그 한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무엇을 한들 그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다. 공허 내지는 죽으면 다 없어지니까 그런 걸 느껴서 정말 그런 귀한 삶을 공허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면서도 자꾸 흔들리면 누구도 구원을 흔들 수 없는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는데 자꾸 이 사단이 막 그렇게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 세상의 어떤 타종교나 기구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가운데 보면 이 가로에 그 교재 간증의 가로에 보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영접한 이후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이거 예수 믿고도 달라진 것이 없어 이렇게 말했을 때 말해주는 이유가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계속 물으면서 살지 못했다는 것들을 자기 그렇게 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되돌아보고 그리스도께 묻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생활을 더 충실하게 하는 그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우리 임수복 권사님은 제가 이거 수락을 자동으로 해놨는데 이게 또 이게 안 돼서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임수복 권사님 죄송하고요. 이게 몇 번째 됐는데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습은 안 하셨는데 복습은 꼭 해주시고 중생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는
그거 반드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계속 유학하는 거 우리 계속 해주시기 바라요.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 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찬송의 반주 속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중생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데 그 중생의 거듭남이 무엇인지 온전히 붙잡는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확증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오늘은 김미자 기자님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은 새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성령과 함께 이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이제 하나님 세상과 옛날 방식 그대로만 살지 않고 온전히 내 안에 저희신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하나님 머리가 손들라고 말씀하시듯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한 삶을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늦은 시간에 정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아버지 줌으로 모여서 삶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깨닫고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생활이 변함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날리는 아버지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에 약속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을 주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거룩히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가 자를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